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가짐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 마음에 있습니다. 평안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죠? 누가 불안하고 싶고 누가 초조하고 싶고 누가 심란하고 싶겠어요? 누가 우울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심란하고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초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명이 뭐냐? 평안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누구든지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2,000만 원 갖다 준다고 했어. 그러면 오늘 밤에 잠 잘 수 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꺼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주면 되지 하고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원리는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다 해주신다니까요. 이제까지 지내온 것, 이제까지 살아온 것 얼마나 기적같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단단하게 되면 내가 주인 돼서 고민하고 심란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소용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시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모리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안과 초조를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자꾸 초조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심란해하고 짜증 부리고 투정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마음에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갈피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점검해야 될 것도 많고 인정받아야 될 것도 많고 막 속이 뒤끌고 앉아있어요. 끌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아. 이러니까 자꾸 힘들고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심란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래요. 미래. 불확실한 미래.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을 그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 맞는 얘기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다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 그 전공 과목에 자기 전공에 맞춰 일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공이랑 다르게 일을 하고 있대요. 저도 사회복지 케이스웍을 공부한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전공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계획한 거에 따라서 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그럼 외웁시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해주신다고요. 든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얼마 전에 이제 오늘 미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이죠. 한 몇 주 전에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미래학을 공부하는 학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미래학을 공부하는 사람, 미래학을 연구하는 분을 만나서 미래에 관한, 우리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 나는 아주 의미 있는 커피를 마시고 또 저 모밀국수도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미래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미래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미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이제 미래학자이면서 목사님이셨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직업이 참 많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10년 안에 8, 90%가 없어진대요. 아주 없어지는 것보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예를 들냐면, 옛날에는 어디 놀러 가려면, 이제 가을에 놀러들 갈 계획이 있죠? 놀러 가려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필름 챙기잖아요. 필름. 후지 필름, 코닥 필름.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또 필름 중에 25방짜리를 샀는데 50방 나오게 하는 그런 필름도 있었고요. 좀 알면 좀 끄떡끄떡해요. 저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필름 싹 없어졌잖아요. 지금 필름 장사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필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굉장히 많대요. 후지사라든지 코닥사가 다 망해버리고 없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필름 회사들이요, 이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는 그 기기들, 엑스레이라든지 전자기기들, 이런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돈을 더 벌었죠. 그러니까 필름을 갖고 승부를 걸려고 그러면 안 됐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좀 바꿔나가면 더 좋은 그런 그 업종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이제 100살까지 산다고 볼 때 5번 이상 직업이 업그레이드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없어질 직업들이 꽤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치관들도 많이 달라진대요. 살아가는 방식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됐어요. 요즘 뭐 벌초하러, 그 조상묘 벌초하러 다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정도가 됐죠. 옛날 같으면 지금 좀 난리가 났을 텐데, 날만은 생각해. 그거 바빠서 못해. 놀 시간이 있어도 그 일할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뭐 부모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 또 조국을 위하여, 무슨 공동체를 위하여, 요즘 대학에 있잖아요. 그 봉사 동아리들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봉사도 남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동아리들이 너무 희박한 거. 우리 서울신학대학에도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두 개밖에 안 남았대요. 우리 그 솔트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 돕는 일들, 이런 걸 잘 못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어지고, 또 가족 형태도 바꿔진다는 거죠. 지금 동성애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선진국에서는 벌써 가족들이, 혼자 사는 가족,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뭐 짐승, 동물들하고 살고 별짓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점점 옛날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염려했던 모습으로 미래 시대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신앙관도 바뀐다는 거죠. 신앙도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 저는 자꾸 과거로 좀 돌아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거로 돌아갈수록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던 일이 지금 되고 있으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옛날이 맞다니까요. 그때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요. 그때는 이런 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고 있으면 교회에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뭐가 만들어지고 뭐 시대가 바뀌고 그래도 진리는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신앙적인 욕구가 제가 가운 있는 걸로 아마 표출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야, 내 자신이요. 내가 그러고 막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이 인사가 그걸 뭐 하려고 어색하게 그 짓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게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순교자들이 했던 인사거든요. 월삭 때 우리가 했던 그 예배문, 기도문 있죠. 맨날 들으니까 지겹잖아요. 그게 순교당했던 초대교회 선배들이 피로 고백했던 그 내용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과거라도 좀 돌아가고 싶고, 제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갈수록 인본주의가 될 것이다.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장사,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신앙이 없어진 신앙인들이 돼버리는 그 타락한 교회로 앞으로 예견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헌금 안 한다는 거죠. 이제는요. 헌금을 왜 하느냐 이거죠. 헌금은 고사하고 있잖아요. 요즘 결혼을 안 한대요. 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 깜짝 놀랐어. 내가 번 돈 갖고 왜 가족들 먹여 살리냐고. 한번 웃고 넘어갑시다. 참나.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자식 나가지고 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냐. 나 안 한다.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 와, 우리의 미래가 아주 큰일이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 구성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모습으로 막 치달아 달려가는데, 내가 제일 놀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른 시일 안에 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안 됐다며요. 나는 한 50년 된 줄 알았어. 그거 다 쓰걸래. 10년이 안 됐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20년 안에 그런 세계가 급속도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다가올 급변하는 미래를 어떻게 내가 대비할 것이냐. 미래의 발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세계 바둑 대가들을 다 이긴 알파고라는 거 있죠? 알파고가 바둑을 둬가지고, 이 바둑이 얼마나 심오한 게임인데 그 바둑을 기계가 둬가지고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의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알파고라고 이름을 줬는지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나 개 짱구 이름 진 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알파고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히라보의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있죠? 알파벳을 하면 A, B, C, D, E 중에 가장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거라서 알파고래요. 근데 베타가 나오고 델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로봇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돼가겠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뭔 놈의 수로 대비를 해? 내가 어떻게 그걸 대비합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까? 나로서는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이라고 빠른 시일 내에 온다고 하면서 결론을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본인이 미래에 대해서 인식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못 들은 게 낫지. 내가 뭘 어떻게 미래를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급변하는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아니 그래, 급변하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낀 세대들, 우리들 아닙니까? 낀 세대들, 우리 세대의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우리 세대의 숙제가 바로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와서 과학기술을 배웁니까? 배운다고 됩니까? 연구하고 공부합니까? 지금 와가지고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연구하고 뭘 공부를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들이 또 이대로 손 놓고 있기는 또 불안하거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몇 주 전에 이 얘기를 듣고요. 미래의 안경을 끼고 좀 세상을 봤어요. 봤는데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봤어요. 나는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천당 가는 게 편하지. 내가 뭘 아멘을 해 거기서 또 나 죽으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거 뭘 준비해 지금 내가. 그러면서 말씀을 찾는 중에 앞날, 미래, 내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성구사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이 내게 큰 도전을 주고요.
오늘 본문이 나한테 희망을 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 답이 있는, 성경적 미래학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잖아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펴주세요. 보시면 이것이 하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앞에 17절 18절을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미래의 자기를 위하여,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방법이다. 미래학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백성,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겨 놓으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 미래 준비가 디모데전서 6장에 숨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과학 발전 따라갈 수 없고요. 컴퓨터 지금부터 배운다고 해도 유치원 애들, 유초등부 애들보다도 못하고요. 지금부터 뭐 재테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몇 년 있으면 여러분 집에 돈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도래하게 돼 있어요. 돈다발 장롱 속에 싸놓지 말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드리고 쓰고 하세요. 없어요. 통장 자체가 없어지고 이게 바뀌어지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 재테크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삶의 찌꺼기들, 덕지덕 찢겨있는 사막이 막 겹쳐서 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있는 다른 것들 가지치기를 쫙 해내고 다시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면 적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손발이 닿는 것마다 형통하게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복의 근원들, 복의 원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준비는 과학으로 하는 것도 좋고 돈으로 하는 것도 좋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좋고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본연의 미래 준비는 삶의 방식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원하셨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하셨던 가치관의 회복이 미래 준비의 가장 탁월한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복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것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현대 용어로 좀 바꿔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읽어봅시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제 명령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명하여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마음을 들끓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원수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좀 낮추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을 높이면요, 내가 주인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잠 못 자요. 밥 못 먹어요. 소화 안 돼요. 뭐가 힘들어져요. 뭐든지 신경 쓰여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여서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마음 교만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겸손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추시라고요. 예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2장 5절이죠. 그 뒤에 보면 예수의 마음이 뭔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닮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치받고 올라오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가짐을 좀 낮추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낮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낮게 살아가는 게요, 조금 부족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 철학자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한 번 더 소개하면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채워진 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한 게 있다면, 부족한데 꽉 채워지면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은요 결코 짜릿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 봐야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요. 배불러가지고 기름기가 덕지덕지한 사람은요 그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어거지로 먹습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만 원이 필요할 때 9만 8천 원쯤 있을 때 조마조마하고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떡 채워지는 그 순간에 좋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이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늘 만족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부족한 걸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복되게 살 사람입니다. 자,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철학자가 제시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 첫 번째가 먹고 살고 또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이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너무 부자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네. 몇십억짜리 복권 맞은 사람들을 다 불행해집디다. 왜냐면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옷 하나를 사고 신발 하나를 사도 한두 달 모아가지고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매일 5개씩 10개씩 살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조금 부족해.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물질과는 그렇게 가져야 돼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만, 생활비가 500만 원이 필요하면 500만 원만 쓴다. 1억을 벌어도 내 생활비는 500만 원이다. 잉여되는 것은 나눔과 베품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쓴다. 이런 확실한 마인드가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좋아요, 돈을 막 한 달에 500만 원 가족들이 모아서 벌어가지고 500만 원 갖고 가족이 살다가 돈을 많이 해서 1,000만 원씩 벌게 됐으면 한 600만 원쯤 쓰는 것도 괜찮겠지요. 이해해요. 그러나 5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 쓰다가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쓰다가 2,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쓰면 이 사람 망합니다.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펑펑 쓰고 살면 거기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 부족함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에 만족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마음 주고 보면 잘생겨 보이고 스쳐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 같은 얼굴이, 여보세요? 행복한 거죠. 너무 잘생긴 얼굴들은 나중에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외모도 좀 적당하게 부족한 듯 해야 가꿀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발전하게 되고 괜찮게 된다는 거예요. 차제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100% 자기를 다 좋아하면 굉장히 위선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동네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에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괴로워진 건 뭐냐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15%의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쳐요. 인생은요, 그거 참 기가 막히게 관계론자 학자들이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살아가면서 15%의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15%의 사람이 자기를 극렬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내가 15%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매고 있으면 70%가 그쪽으로 다 휩쓸리게 되고요.
15%의 자기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빠져 있으면 70%가 글로 하게 되니까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좋아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판단에 자기가 싫다면 할 수 없지요. 그냥 그러면 여행에서 내려놓고 가야 될 짐이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해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쏟아붓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쪽에 매여가지고 그렇다고 화해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매다가 위축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좀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그리고 아끼고 사랑할 사람들에게 더 에너지를 쏟으세요. 가족들에게 더 아껴주세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더 아껴주시고 더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은 안 돼요. 90%의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착각이라고.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상처 주고 보는 사람마다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마다 괴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려니 하면 그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거 말고 보편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자기를 좋아하는 일에 부족함을 겪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체력도 이거예요. 한 명이랑 싸워서는 반드시 이기는데 두 명이랑 싸워서는 질 수 있는 체력. 한 명한테도 지면 안 되지. 그런데 한 명이랑 싸우면 이겨. 근데 둘이 싸우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체력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는 것도 좋은데 조금 부족한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내가 뭐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거 17대 1인지 몰라. 모르는데 어쨌든 17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겼다고 막 나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기가 17명 편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이기지. 무슨 한 명이 17명을 어떻게 이겨. 어쨌든 간에 체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설을 할 때 반쯤 호응해주는 그런 연설할 수 있는 말주변이 있으면 된다 하면서 이 철학자가 말한 건 뭐냐면 조금 부족한 게 넘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낮추라는 말은요, 비우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만족하라는 말이에요. 좀 만족하세요. 그냥 그 정도 남편이면 됐지. 얼마나 더 그냥 만족하세요. 그 정도 안 하면 됐지. 누구랑 살라고. 그냥 만족하세요. 내 마음의 만족이 없는 게 문제지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식들 그 정도 컸으면 됐지. 얼마나 더 대단하게. 뭐 솔직히 어머니는 그 나이 때 뭐 그보다 낫수? 아버지는 그 나이 때 뭐 그보다 훌륭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그러더래. 네 나이 때 뭐 누구는 뭐 했다고 얘기하니까 아빠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 돼 있었는데요 이러더래.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세요. 만족. 그쵸?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아둥바둥 불행을 마음속에 몰아넣고 사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은 미래를 위해서 앞날이 좋으려면 만족하며 살아라는 말이에요.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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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삽시다. 나는 참 만족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도 목사 그냥 만족해. 그냥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 오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 있겠어요. 또 뒤에 보니까 또 별거 아닌 것도 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만족해요. 참 얼마나 좋아. 진짜 좋은 분들이야. 교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에 만족하고요. 어제는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미국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막 우리나라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면서 막 함부로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쳐버렸네. 우리 대통령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아니, 보수적인 마음도 있고 또 뭐 진보적인 마음도 있고 다 있지만 뽑아놓은 대통령이면 내 대통령인데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끝까지 적되고 원수되면 어떻게?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당을 지지하냐고. 나는 집권당을 지지한다고. 뽑아놨으면 그게 민주주의지요. 뽑아놓고도 막 욕하고 막 그러면 그 미국에 살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야단치고 확 끊어버렸네. 잘했죠?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멘? 마음 높이지 말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내 마음가짐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보면 17절, 첫 번째 중요한 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족하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둬라. 미래를 위해서요, 여러분, 돈에다가 소망 두지 마십시오. 돈벌이를 위해서 미래를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내 미래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게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게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명심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은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만나서 돈벌이가 되겠다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이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다 하는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보세요. 이게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 해서 얼마가 생기느냐만이 중요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받고 하는 일들은요, 그렇게 크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들어가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해야 될 일은 행복해집니다. 기쁩니다. 참 만족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 내내 수십 군데를 댕겼습니다. 전국 각지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 부탁했습니다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입 안에 이쪽 볼 쪽 이 전체가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한 달 내내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어떤 날은 추워가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추워. 그러면 차 옆에 벽에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워가지고 4시간씩 5시간씩 집회할 곳으로 집사람 운전하고 갑니다. 갔는데 또 집회할 때 되면 또 반짝 깨나. 그러면 또 말씀 전하고 그러고 돌아와요. 경비보다 사례비가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경비가 훨씬 더 들어요. 그래도 매달 그냥 여름만 되면 왜 돌아다니게요?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참 걱정할까 봐 얘기하는데 희한하대. 8월 30일, 31일까지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계속 뭐 찝찝하고 막 이랬는데 글쎄 9월 1일 날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기적 같아요. 치료 종결합니다. 완치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게 시험이구나 생각했어요. 진짜로. 뭐 긴 얘기 할 건 없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행복한 건요, 몸이 힘들고 지치고 돈이 많이 들어가도 돈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 모리아교회는 영적 전쟁의 선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를 봐도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이고 이게 미래에 좋은 터를 쌓는 방법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각자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선. 다 읽어봐요 한번. 내가 이스라엘 부한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업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하며 살 수 있는 모리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 좀 하며 살자는 얘기예요. 맨날 나만 위해 살지 말고요. 나 때문에 남이 좀 기뻐질 수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거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만약 요즘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있잖아. 있으면 돈 1,000원이라도 꺼내서 줄 수 있는 게 선행이에요. 그리고 외로워하는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 걸어가지고 시간 내서 그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는 게 그게 선한 사업이죠. 그렇게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길에 축복을 주시면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선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어요? 보통 3번 먹죠?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덜 먹으면 좀 안타깝죠? 착한 일도 하루에 3번씩은 합시다. 한 번쯤 안 하면 억지로라도 찾아가서라도 전화라도 하고 만나기라도 하는, 그래서 착한 일 좀 하며 살아야지 내 속에 채우는 것만 가지고 안달하지 말고 선은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루에 3번이라도 착한 일 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끝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18절 맨 마지막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가르쳐라. 이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십시오. 챙겨 먹고 모으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미래가 밝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색합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옹졸하고 인색하고 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미래가 좋아집니다. 적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마음을 낮추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잘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사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미래 급속도로 과학 미래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대처하고 준비할 방법은 과학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연구가 아니고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살아서 복된 미래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그렇다 하고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미래가 밝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생명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